누군가 저에게 고구마를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고 이 고구마를 열심히 물만 주면 된다 그래서 물을 열심히 줬습니다. 근데 물을 잘 주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조금씩 바빠지다 보니까 이 고구마를 제가 잊은 거죠. 물을 주는 일을 까먹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서 밭에 가서 이 고구마가 어땠는지 봤는데 줄기도 보이지 않고 고구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게 아차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구마를 좀 잘 키워달라고 부탁하신 분이 곧 머리에 별을 다실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열심히 그때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강하게 내리쬐는 날도,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 할 것 없이 비가 오지 않으면 나가서 물을 열심히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수많은 고구마들이 그 밭에 생기기 시작했고 그 고구마 줄기를 들었을 때 수많은 고구마들이 딸려오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줄기를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물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에서 다시 고구마가 나게 하려고 한 것도 물을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 여기에도 딱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죄인을 의롭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성령님을 통해서 더 크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계속해서 복음에 맞도록 조정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정중앙으로 걷게끔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조정하고 정렬하고 복음을 따라 정중앙을 걷게 하고 계심을 경험하고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도 일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 덕분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매일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로 복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들의 뿌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과 성령은 절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이고 성령님은 복음을 떠나서는 절대 일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랬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 그리스도인들,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가, 자신들의 노력이 더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바울의 말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성경이 없으시면 주보 안에 있는 GBS 페이퍼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의 상황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약 파노라마 혹시 들었던 분들은 기억나시나요? 항상 제가 강의를 시작할 때 옆에 지도를 항상 깔아놓는데요. 갈라디아의 지역이 어떤 느낌인지 모르시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이 보통 우리 머릿속에 지도에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한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여기에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라는 이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도시들에 돌아다니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곳에서 유대인들의 반대를 마주했습니다. 바울의 반대자들인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고 또 그 지역의 유지들, 돈이 많고 또 귀부인들 그들을 꼬드겨서 이 바울의 복음을 밀어낼 수 있도록 그들을 쫓아내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받았던 이 바울의 상황을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요 세 지역에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 사람들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바울도 핍박을 받았지만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렀던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함께 핍박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환난은 그들의 앞에 분명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는 권고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들었던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또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탁월하게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셨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듯이 예수님을 밝히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는 한 줄기 빛이 비춰졌고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복음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신자들의 머리와 마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밝히 보여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바울의 귀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소식이 들어간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갈라디아 교회 지역의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서 그들을 깬 다른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갔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한 가지 있네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도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이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우리도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꾀했던 할례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율법을 전혀 지켜보지 못했던 이방인인 갈라디아 신자들에게 이런 말은 그들에게 실제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반대하는 율법주의자들, 특별히 우리가 갈라디아 1장부터 계속 살펴봤던 이 유대인들, 할례자들의 꾀임에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그들이 성령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잊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복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변하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자신들의 삶에 들어오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들이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버리고 그들의 노력으로 유대인들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고 더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나 예수 알지, 예수 믿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단순히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노력과 내 열심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과 그 얻은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과감하게 그만두는 걸 말합니다.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새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육체로 자신의 열심과 스스로를 신뢰하는 그 노력으로 자신의 인생을 완성하려고 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과 함께 리드머 교회를 섬겼던 딕 카우프만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삶의 각 영역에 성경적인 원리들을 적용해 성장한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복음으로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서 성장한다. 제가 처음에 고구마가 어떻게 자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물을 열심히 주는 겁니다. 물을 주면 싹이 나고 그 싹이 줄기가 되고 수많은 줄기가 생겨서 고구마가 자라게 됩니다. 고구마로부터 나온 줄기가 물을 얻기 위해서 땅을 열심히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고구마는 그저 제가 준 그 물에 의지해서 열심히 먹고 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나요? 우리 어떻나요?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에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정말로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임을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나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열매들의 뿌리에는 정말로 복음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있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려면 처음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와 똑같이 계속 회개하며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복음을 발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밝히 보고 나는 완전히 망했고 저주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왜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뿐이라고,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겠다고, 십자가만 붙들면서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제는 말씀으로 살겠다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내가 뒤따라가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삶의 뿌리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뽑아내고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살겠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이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느 순간 주인이라고 얘기했던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간 관계, 돈, 스펙, 능력, 연애, 사랑, 승진,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내 삶, 심지어는 허울뿐인 신앙생활 통해서 누리고자 했던 삶의 안정과 인정과 통제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내 안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들이 주인이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이것들이 방해받으면 참을 수 없는 화가,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삶의 안정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과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단 0.0001%도 흠집을 낼 수 없는 사실을 알매도 불구하고 분노가 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내 마음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주인으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들어서 제 자신에게도 참 화가 많아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특히 휴가철을 맞이해서 아내와 또 제 아이를 데리고 같이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면 운전을 하면서 쉽게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앞에서 살짝만 위험하게 끼어들어도 운전을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고 아내와 함께 저 사람 너무 운전해도 되겠어? 라는 이런 화가 올라오는 거죠. 꼭 한마디를 하지 않으면 이 화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 나는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그럼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하다라고 느끼고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화를 내는 내 마음속에 깊은 곳을 살펴보면 편안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고 그저 내 가족들과 함께 안전하게 내가 가고 싶은 그 목적지에 도착하고 싶은 그 내 마음이 방해받았다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있는 거죠. 분명히 나는 복음이라는 핵폭탄에 맞아서
박멸된 지 알았는데 바퀴벌레같이 끈질긴 내가 다시 고개를 듭니다. 왜 운전을 졌다고 하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어떤 노력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복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 그 불같은 하나님의 화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한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민족의 시작, 믿음의 조상, 유대인들에게는 교과서 같은 존재, 모든 유대인이 닮아가고 싶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꾀에 속아 넘어간 갈라디아 사람들과 그들을 꾀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로 적었지만 만약에 그들에게 직접 만나서 직접 이야기했다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저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어떠한 노력과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또한 율법을 지킨 사실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혈통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을 버리고 노력과 행동으로 저주에서 벗어난 여러분들이 왜 저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까? 바울의 이 말처럼 누구든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이미 상속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정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그 사실을 보고 믿으니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실 때 마치 아브라함이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정하신 게 아니라 그의 모든 행동을 의롭게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그 창세기 15장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요, 그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의롭게 한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뒤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습니다. 또 분명히 그 약속의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기 전과 다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그의 모든 삶을 이미 의롭게 보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이것들을 열심히 하면 그 신이 기쁘게 받아주고 또 그 신이 기뻐해서 상을 주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벌을 줍니다. 하지만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듯이 부족한 죄인임에도 어떤 것 하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맞습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워진 것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도 아니고,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마스크를 쓰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우리의 삶이 경건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것 아닙니다. 저에게는 저를 정말 닮은 이제 7개월 산 아이가 있습니다. 가끔 제 아내와 둘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딸이 우리에게 나왔을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나 다 사랑스럽고 집안을 아무리 어지럽혀도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울어도 웃어도 저를 때로는 꼬집고 핥히고 그 기저귀에 아주 가득 찬 것을, 그 결과물을 놔도 이 아이가 사랑스럽고 제 자녀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고구마를 키웠던 그 해에는 2012년이었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큰 태풍이 우리나라를 강타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때 모든 유리창에 테이프를 막 X자로 붙이고 여기저기 다 시건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날아갈 것들이 있으면 다 묶어놓고 지붕에도 끈으로 묶어놓고. 그런데 태풍이 딱 왔을 때 유리는 깨졌고요, 지붕은 날아가고 혼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끄떡이 없었습니다. 땅을 기어다니면서 자라는 이 고구마는 많은 물을 먹고 잘 자라서 뿌리도 잘 내렸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갔고 태풍이 와도 폭염이 와도 잘 자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복음입니다. 복음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 말이 안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인인데 복음이 없다?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을 버리고 우리의 노력과 행동으로 구원을 얻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완성시키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저 십자가에 저주받아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십자가 사건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시나요? 여러분들의 행복과 만족은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자신감과 기준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시나요? 저는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이 복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의미와 자신감과 기준은 십자가로부터,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 함께하고 있는 여기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복음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앞에 당한 이 경주들은 각각 다 다를 겁니다. 분명히 꽤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끄러움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가져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복음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